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장입니다. 구약 60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아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훌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냐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누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송과 에살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мя나악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하왕과 아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역대하 7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또 이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구별되었는지, 그 성전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단잠을 깨워서 하루를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아니면 각 처소에서 일어나 이 성전의 예배에 집중하며 솔로몬처럼 멀리 있더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구별된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영광이 머무르는 곳,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는, 그리고 역대상하, 여러분 역대기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성경이 바로 역대하 7장 15, 16절, 그 전에 회개를 얘기하면 14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신 곳, 주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성소, 이곳에 나와서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예배와 말씀, 특별히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이 민족 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역대상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그냥 본래 한 권의 책으로 해서 역대기, 연대의 책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본래 한 권의 이 성경이 나중에 가서 두 권으로, 역대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 역대기에 여러분 오늘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로부터 역대하, 그 시작이 9장까지, 오늘 우리 신권사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 읽으시는지 나도 눈이 가물가물한데 그 많은 이름을 여러분 아주 잘 읽으셨어요. 앞으로 조금 고생을 할 거예요. 매일 한 장을 읽고 내일은 2장을 읽으실 텐데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족보만 나오는 성경이 9장까지고요. 그 이후에도 11장까지 또 이름이 계속 나오긴 해요. 근데 족보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9장까지 나와요. 오늘 9장까지 나오는데 특별한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진 538년까지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봐서는 너무 고생스럽고 우리를 봐서는 너무 어려운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이름도 생소한 것도 있고 뭐 이제 통독을 많이 하셨으니까 생소하진 않지만 기억하기 쉽지 않고 발음이 어려운 이 이름도 많은데 우리는 읽기에 이렇게 어렵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하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느냐? 다시 말하면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독자죠.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때에 쓰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 신명기는 바로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홍해의 역사도 광야의 노정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니까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담아야 하고, 다음 세대, 다른 세대죠, 흠이 그 삐뚤어진 세대에 대한 염려까지 다 담겨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독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 교인들에 보내는 목회자도 없고 교회가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세워진 이 교회, 복음의 내용이 확실치 않고 질서가 없고, 이런 교회에서 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 그 목적 때문에 기록한 것이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로마서만 읽어도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그냥 대부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신해서 성도들의 잘못된 복음주의, 이단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와, 또 12장부터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까지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필요한 책이기도 해요. 로마인들에겐 필요한 책이죠. 이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걸 보면 사무엘상하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의 책과 역대기 12장 이후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중복이 되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이걸 꼭 이렇게 중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역대하에 가보면 여기에 레위인 제사장들의 문제가 자꾸 언급이 되고 성전의 문제가 자꾸 언급이 될 때는 이건 또 뭔 이유인가? 역대하 36장 마지막, 역대기 마지막 장이죠. 36장의 끝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주밀한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째 계획이 뭐냐면 이 역대상하, 즉 역대기를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바벨론에 가 있던 사람들이나 돌아와 있던 단순한 여러분 이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자손들, 그러니까 완전히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렇게 70년 동안이나 우리 믿음의 우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마어마하게 죽고, 왕으로부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뿔뿔이 헤어지고, 과연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축복이고, 과연 이것이 다윗으로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장래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민으로 구분해 놓고 우리를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민족적 재난을 70년 동안 당하고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은 황폐한 이 성읍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매 동네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비참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손인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하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열왕기상하에서. 열왕들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따 보셔 사무엘하 7장에 대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이 영원한 하나님과 메시아의 왕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했지만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심지어 솔로몬까지 여러분 이런 왕들의 비틀거림 이런 왕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왕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토록 많은 주의 종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그와 그 자손들을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이유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총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영원히 이제는 그 민족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을 정도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부분 에레미야가 그 얘기를 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감옥에 놓고 죽음의 구렁이에 집어 던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그들이 티토에 의해서 AD 70년에 돌 하나 위에 돌을 남기지 않고 설마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야. 우리가 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어? 여러분 북쪽에 끓는 가마가 여지없이 질밟아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우리와 같이 1945년 해방되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해방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왜 이렇게 해?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려? 우리는 선민이 맞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우리의 왕들과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과 하나님의 그 경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가난 원주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연혼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결과가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다 설명이 됐거든요.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왜 우리가 이 고난 당하냐 이 말을 못해. 문제는 오늘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오랜 포로 생활을 지난 우리는 완전히 세대가 몇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우리는 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존재하느냐? 왜 고난을 당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에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충분했고 이제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은 열왕기 상하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고난을 당하느냐는 문제는 앞에서 설명됐고 열왕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흘러내려와서 어떻게 역길로 빠졌고 그렇다면 진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쭉 주시는 복음의 정통성, 민족의 정체성은 뭔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뿌리에서 낳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족, 그 선민의 다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상하게도 족보를 넣는데 오늘 1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담으로부터 족장과 BC 538년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칙령이 일어나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놓여 있네, 이렇게 내려온 뿌리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는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나 지금부터 족보를 말한다, 잘 들어봐라, 이런 말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아담이 얘기가 나와서 이름만 뚝뚝뚝뚝뚝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힘들지만 유대민족에 있어서는 이것은 귀하고 귀하기 그지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니까 심지어 오늘 읽으신 1장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중간에는 에서의 후손들,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들이 형성되기 전에 그 강 건너편에 있던 에돔 족속들의 왕, 거기서 사울 왕이 나오는데 그 사울 왕은 다윗 초대 왕 사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에돔 족속의 사울 왕까지 하나님은 다 기록해서 우리만 얘기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 너희의 앞으로는 유다 족보를 통해서만 설명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처음에는 전체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선민이 아닌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속까지라도 다 비춰놓고 그 가운데서 너희의 뿌리는 이렇게 흘러내려왔고 이렇게 가는 뿌리들은 에돔인, 여러분 이 족속들은 이렇게 흘러갔어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 훤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저절로 우리 아이들이, 후손들이 뭐가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인식이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그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야. 여러분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유대민족이 아니라도 우리는 한 아담에서 나온 아담, 여러분 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원조상 아담을 창조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을 창조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자동적으로 인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즉 하나님의 창조론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든 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의 죄성에 대해서도 이제 훗날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또 범죄함으로 우리가 어떤 바벨론의 고난을 당하고 그 범죄한 죄성은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까지 이제 연결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연결된다고 하는 데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배울 수, 역대상하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과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가 자동적으로 성전이 나오면 주의 종, 제사장들의 얘기가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조, 성전 재건, 그리고 유대 제사장, 즉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이 전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제는 세대가 몇 세대 지나서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 고손자, 고고손자까지 다 내려갔다. 아무도 몰라. 이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내가 너의 할아비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야, 우리 그 위에는 누구야? 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 약속은 다윗 이후로 범죄해서 사라진 것 같지만 이 약속은 영원해.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줬기 때문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은 키워드예요. 하나님, 이건 다윗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에게 내가 너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거지만 이것은 다윗의 당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고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도 끝내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려온 다윗의 그 왕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어가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지상의 이 땅의 왕, 다윗의 왕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몸의 후손에서 난 영원한 왕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역사,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여러분 그 가운데도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서 여러분 므낫세 같은 여러분 이런 인간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바로 정치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보고 열왕기 상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범죄하면 아무리 선민이라도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나라도 잃어버리고 민족도 없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구나.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저렇게 여러분 7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도 지하교회가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을 줘서 그들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의 뿔을 남겨둬서 언젠가는 다시 이 땅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역대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은 다윗의 사무엘 상하 내용이 여러분 쫓겨다니고 이런 걸 대부분 좀 빼버리고 다윗의 주요 다윗 왕의 역사를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대하는 누구냐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빼버려요. 정통성을 얘기하려면 그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남조 유다 다윗의 왕조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의 역사에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는 편하게 보려면 앞에 있는 9장의 사람의 이름을 보는 데는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유대민족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자기가 이걸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성경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 소중한 책인 것만큼 역대상에서는 사무엘 상하를 역대하를 통해서는 열왕기 상하를 볼 수 있는 요 역대기에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주요한 유대 왕의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친절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요약이에요. 딱 요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 왕조예요. 두 번째는 역대기 마지막 즉 역대기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에 보면 성전을 가서 너희는 가서 고레스가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의 역사가 뭐 에스라 학계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한 역대하, 여러분 이 36장 가기 전에 7장에서부터 벌써 아마 계속 하나님은 성전을 얘기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을 썼더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이미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이곳 성전에 산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이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있게 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계속해서 하나님이 뭔가 비춰주고 있어. 뭘? 성전이에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은 민족 재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진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아니라도 광야의 성막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낼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세계 지파,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행진과 유진을 계속했어요. 뭔 메시지를 줬을까요? 너희는 철저하게 삼성의 신앙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여러분 역사의 모든 것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전의 개념이 없어져요. 왜? 이거 보면 다 되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 교회, 솔로몬 성전, 70년 동안 성전이 없어졌어. 다시 돌아와서 있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민족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시려고 택하신 곳, 주님이 구별하신 곳, 주의 영광이 있는 곳. 여러분 이것은 민족, 국가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성전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주의 종, 레위인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의 예배, 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큰 무서운 여러분 비극은 주의 종의 문제예요. 정말 사명을 갖고 우리 선배들처럼 목숨을 걸고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런 목사님들 보기가 많지 쉽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은 70%가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을 수입해서 해요. 아웃소싱을 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라, 그 영국에 여러분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도 70%가 여러분 미국에 계시는 흑인분들의 목사님이 아닌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아직 복음을 받은, 우리 같으면 중국 정도가 되죠, 아직 복음을 받아서 뜨거워져 있는 그분들을 수입을 해서 그분들이 설교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는 이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벌써 왔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옛날 우리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다고 하는 목숨을 건 목사님들이 정말 별로 없어요. 이게 이 한국의 비극과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통탄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흔들리면 교회는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중요한 세 가지가 다윗 왕조, 성전 재건, 그리고 주의 종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소망을 주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총신대에 아주 수석으로 나온 이 친구인데, 그런데 번역을 하고 출판사를 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코로나 때가 풀렸는데도 주일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만 드려요.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되면 주일 예배를 한 달에 2번 드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합동칙이고,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고 한 분인데, 물론 새벽 예배가 물론 수예배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주일 예배를 그것도 유튜브로 한 번만 드리고, 모일 때는 한 번만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 대한 문제는 성전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시대 재건의 메시지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읽으신 7장, 마지막 읽으신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를 통한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면 주의 종이에요.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이끄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 중요하게 여기서 제사장입니다. 민족 재건의 방법, 성전과 제사장, 이것이에요. 저는 역대 상하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그 회복은 그냥 과거의 것을 그냥 찾아오는 정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내일은 2장을 읽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역대기는 까만 우리의 믿음의 고손자, 증손자, 그들의 세계에서는 과연 성경을 인정할까? 그들은 믿음의 뿌리를 기억할까? 여러분들은 그 뿌리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는 악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눈길과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역대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가슴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예수, 소망도 일어나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는, 이 땅의 성전이 회복되고,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 상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의 회개와 회복,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있는 이 총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하나님, 마음껏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대상과 역대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얽혔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이곳에서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영영이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살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민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손만대 위에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신 다윗의 왕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총선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어떠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가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소서.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기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한 회복,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깨어진 가정에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다시 하나님 주님 앞에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지경으로 믿음의 지경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